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 앞부분을 전했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하셨겠으리라고 믿는데 정말 얼마나 그 복음의 그 정말 찬란함, 영광을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곧 이제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그냥 적용편으로 가서 12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다른 주제를 먼저 다룹니다. 왜 이 9장부터 11장 이야기, 우리가 앞부분을 오늘 읽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을까? 결국은 이제 이 복음과 유대인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먼저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여기다가 잘못 넣은 거다. 빼도 충분히 괜찮은 내용을 거다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9장부터 11장이 이 로마서에서 빠져서는 로마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전파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그 성취로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바로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과 정말 이렇게 등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주류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과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한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약은 이미 끝난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또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로마 교회 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지만서도 어려운 얘기지만서도 이 문제를 이 복음을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것의 어떤 그 정말 그 연속성과 그것의 또한 어떤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지금 현 상태에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자기가 얼마나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큰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많이들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오해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이 종교, 유대교를 버린 사람이야, 이단아야,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구약의 하나님을 마치 버린 것처럼,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어떤 할례 문제며 여러 가지 그런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절부터 5절까지 지금 현재의 그런 지금 풀리지 않은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위치죠. 현 주소입니다. 복음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현 위치가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마치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여기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 말은 자기가 오히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자기가 오히려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절, 5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특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연결되어졌을 때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8장에서 정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방 크리스천들을 또 포함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할 때 그렇죠? 너희는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양자됨을 그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쉐키나 글로리,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웠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름으로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한테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더 가장 정말 그 클라이막스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도 결국은 이스라엘 정말 그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고 얘기하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좀 바울이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냥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여기서 문장을 끊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또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도 한 적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이 당시에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 문제 제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구약의 약속을 폐기하신 건가?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얕보고 그들 위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이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이제 왕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6장 앞부분에서 얘기합니다. 6절 앞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그의 선언이고 그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게 9장부터 11장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려요. 그러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바울이 이것을 이제 증명해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디펜드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하는데 그걸 변증하지 못하면은 복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만약에 구약의 말씀을 그냥 폐기해 버렸고 다시 그러면 이제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도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그럼 폐하실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막 하신다면은 그렇죠? 우리의 그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8장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정말 그 온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한 분이신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끝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 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서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 그 결론이 그 11장 끝에 바울이 그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어떻게 결론하면요. 결국은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랑 불필요하네. 이것도 아니고 또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11장 3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일주일, 그러니까 11장까지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요. 이것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요즘에 이 시대에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자아를 높였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성경도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정말 그 하나님의 원래 그 크기와 하나님의 원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리고 나도 내 자리를 찾아갑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까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오늘 묵상하는 부분과 내일까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 봐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과거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제 그것을 변증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구약과 이스라엘과 연결된 거니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보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대략 한 80번 정도 인용했대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근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 구약의 인용이 24번 나온답니다. 거의 30%가 나와요. 이제 그 정도로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집약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구약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나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맞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 참 그러네.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알 때, 대강 알 때.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얘기. 아브라함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4장에서, 그죠?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다 지켰는데, 뭐, 할례, 율법 얘기하면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할례 받은 게, 이 의롭다함을 받기 훨씬 그 이후에 받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두 쌍을 얘기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다음엔 에서와 야곱. 그렇죠? 이 두 쌍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라인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것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엄마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삭과 리브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그렇죠? 쌍둥이에요.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그 얘기를 어떻게 강력하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죠? 충분히 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결국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당신의 그런 창조주의 그 어떤 주권의 그 자유를, 권리를 계속 행사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녀라고 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비록 소수의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왔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이어나가신 것을 볼 때, 그러네.
내가 하나님을 좀 잘못 알았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연히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하시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unfair하네? 그렇죠? 불공평하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택함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불공평합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그런 베테랑의 그런 정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14절에 그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너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그럴 수 없느니라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따져야 됩니다. 욥처럼, 아멘. 예, 또 호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더라도 믿으면서 따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들면서 내가 맞아. 그럼 하나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럼 불의하시냐?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죠. 앞에 먼저 15절에서는 모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거기서 심판받은 자들이 있고 또 모세의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죠? 예. 모두가 다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본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얼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 노력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애를 써서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 원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 강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전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죠? 진노의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왜 안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은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17절은 좀 반대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쪽에서 봤을 때는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다면 바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예, 뒤에 보면은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게 그렇게 놔두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렇게 바로를 쓰셨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 결론을 18절에 냅니다. 그렇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고 완악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시는 자도 있고 와 정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 내용이 내일 또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말이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 완악하겠다는 표현이 20번이 반복돼요. 20번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체로 나오는 데도 있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가 먼저인지는 잘 헷갈려요. 바로가 먼저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완악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각본을 짜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도록 하셨는지, 오늘 표현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 내일은 더 강력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제약을 받으시는 것은 뭐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제약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품의 제약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행하시는 게 다 의고 공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 속이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그냥 진멸하셨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아멘? 주셨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금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그 믿음,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 자체도 너무나 내중심적으로 타락한 요즘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또 묵상하며 정말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